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다윗의 담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을 때 과연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났겠는가?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무슨 교리문답을 암송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익힌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다윗이 오랫동안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 속에는 이 다윗의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인데 이 말 끝에는 No, 결코 아니라고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가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가 성년이 돼서 왕이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고난을 생각하면 사울을 생각하죠. 주로 사울에게서 당한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이 주로 성경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에게서 받은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씻어내려야 씻어낼 수 없는 그런 불행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아니, 목동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는 유대 나라의 원수인 모압의 피가 흐르는 혼혈의 자손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원수의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혼혈아를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순수히 받아들일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이 다윗은 수모, 멸시, 천대, 공격, 수없는 어려움 속을 뚫고
그는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도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여러분, 마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히에나처럼 자기 살을 물어뜯어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표현까지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자, 이 고백이요, 참 잘못 이해됐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냥 영혼 없는 말처럼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나를 버렸다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나 이 말을 암송할 때 많은 분들이 마치 가정법처럼 내 부모가 혹 나를 버릴지라도, 예, 우리는 혹이라는 말까지 더 붙여서 오늘 본문에 해석합니다. 학자들도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지고 지순한 부모의 사랑과 비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은 나의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깊이 이해해 보면 이 사실이 진실이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새와 다윗과는 따뜻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한 말이 딱 한 번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17절에 그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음식을 주면서 빨리 가서 내 형들에게 이걸 전해라. 예, 빨리 가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죠. 잘 살피고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니, 심부름을 시켰고요. 음식을 가져갔으면 당연히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정도면 이 아버지는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어때요? 아버지다운 면모가 아니잖아요. 이 말 한마디 딱 나오고 다윗과 아버지와의 대화라든지 만남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애절한 이야기입니까? 나 버리지 마시고 나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정신적인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받을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나단이라는 사람 하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애절하게 통곡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길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란 고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하고 자기 부모를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애의 능력, 나의를 꼭 붙여요. my. 근데 아버지, 어머니 할 때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근원이다, 힘이다고 고백한 것은 그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수모와 멸시를 다 견뎌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지 그냥 가볍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도 자기의 그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 절절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13절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은 그걸 긍정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unless I had believed,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절이죠. 조건절이 있으면 반드시 귀걸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적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줄을 믿고 살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왜 여기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다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저는 이 구절에서 오랫동안 명상했습니다. 다윗은 왜 멈췄을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여기까지 썼을 때 다윗의 마음이 복받쳤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요. 만약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을 확실히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현실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자라왔고 하나님에게 의해서 케어를 받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느끼면서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오다가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왕이 되는데 장애물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한 방이 뭐냐면 그게 골리앗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골리앗만 넘어뜨린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한 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유대나라의 영웅이 되었고 샛별처럼 그는 왕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한 방으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산자의 땅에서 살 수 있었겠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가면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가 구하는 것, 여기 강조해서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사모하는 한 가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리다.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마지막하고 이 오늘 말씀이 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영적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할 것이다. 평생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성전과 내 영혼의 집은 하나겠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영광을 보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 10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내자고요. 나의 보호자고요. 또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두운 때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길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게 없으면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더욱이 시골에 그 좁은 논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없다면 그분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깊이 통하는 말씀이어서 저에게는 참 감동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생명의 힘의 원천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다. 힘이다고.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오늘날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 인격과 힘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의 자기 전 생애를 걸고 하는 이 복된 충고를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빛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생애의 힘이요 능력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우리 남은 여생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일생 동안 험한 길을 걷고 한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모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안고 길러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를 길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빛이셨고 구원이셨고 내 삶의 능력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그 빛 따라 가겠습니다. 내 구원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담대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들을 통하 영광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들의 삶이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면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